BCGI 성경적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석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기 전남 순천에 있는 강남중앙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이신 최경학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인생 이야기 잠깐 좀 들을게요. 언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를 수 길은 어떻게 부름을 받으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모태신앙이요. 예. 네. 예,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해왔죠. 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군대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 특히 1장에서 이제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기로,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확실히 만난 것이 바로 또 주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거의 동시에. 예,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일반 대학에서는 전공을 뭘 하셨었나요? 전기공학에 했습니다. 공학도시네요. 예.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또 대학도 다 맞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강남중앙교회는 이제 부임을 하신 거겠죠? 네, 부임이 왔습니다. 언제 교회 오셨습니까? 2008년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19년 차예요. 예, 예. 이 강남중앙교회에 대한 좀 이야기 잠깐 좀 해주실래요? 어떤 교회였는데 몇 대째 목사님? 제가 이제 2대 목사로 이렇게 부임해 왔는데요. 네. 전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아주 잘 해오셨는데, 네. 이제 지병으로 인해서 이제 소천하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후임을 청빙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좀 갈등을 일으키고, 네. 또 다투고, 고소고발하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 목사님 청빙권으로 좀 교회가 분란이 있었네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출석 교인이 한 600여 명 됐었는데 네. 45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 정도로 교회가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교회 개척한 지 몇 년째에 일대 목사님이 소천하신 겁니까? 전체 역사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강남중앙교회. 34년 정도 됐는데요. 네. 전임 목사님이 10몇 년 이렇게 15년. 사역하시다가 네. 소천하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부임해 오게 됐는데 뭐 좀 아주 시끄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고 저는 그런 줄 모르고 청빙받고 왔습니다. 청빙받을 때는 그럼 다른 교회의 부목으로 있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영광에 있는 이제 법성교회에 담임하고 있다가 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럼 그 광주 양력교회에서 네. 부목으로 있다가 법성교회로 이제 청빙받아서 갔고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이전에 담임으로 있던 교회에서도 몇 년 담임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4년 하셨고요. 네. 그때 굉장히 그래도 4년 동안 목회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교회는 이제 영원군에서 제자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네. 교회들이 이렇게 좀 평안한 교회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늘 갈등하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 네. 주님이 좀 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가족 공동체를 많이 좀 사모하고 네. 꿈꾸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자 훈련밖에 없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제자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네. 많이 좀 회의도 들고 네.
또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그런 가족 공동체의 모습은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고 네. 이제 그 현실적인 것은 주님이 재림에 오셔야만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상교회인가. 이런 회의도 많이 들고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가정교회를 제가 이제 만나게 됐죠. 그전에는 제자 훈련 가지고 좀 안 되는 것은 좀 보완하겠다고 알파도 하고 다양한 훈련이라는 훈련들은 다 해봤습니다. 네.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벤치마킹 다 해보기도 해보고 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독수리 제자 훈련도 하기도 하고 네. 그래도 이제 그거 안 되니까 좀 답답했는데 가정교회를 만나고 나서 바로 이것이다.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성경적인 교회를 성경대로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최영기 목사님의 이 말씀에 굉장히 제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네. 저는 방법이 성경에서 있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네. 라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가정교회를 좀 한 결과 또 좋은 열매도 이렇게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남중앙교회 오기 전에 법성 있는 교회, 예, 예. 네, 그 교회에서도 이제 제자훈련 중심에 그러니까 성경적 교회를 하려고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흥을 경험을 하셨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쪽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하신 거네요, 그죠? 예, 예. 그 와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 하던 목회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열심히 이제 하는 중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정교회 하신 지가 지금 몇 년째죠? 올해는? 지금 12년째입니다. 12년째. 그러면 이제 이 강남중앙교회에 부임하셔서 한 7, 8년 목회하시는 중에 가정교회가 도입이 된 거네요. 예. 출석교인 451대 이제 제가 부임해 왔는데, 네. 제자훈련 열심히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 한 700명까지 이제 부임이 됐는데 다 수평이동이었어요. 거기가. 네. 네. 이렇게 보니까 80%가 수평이동이고 네. 20%가 이제 세례를 주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좀 교회의 어떤 본질은 영웅군에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사명인데 네. 나는 수평이동에서 이게 부흥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많이 걱정이 많이 됐고 또 답답함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한 이후로 수평이동 받지 않고 하니까 네. 반대가 된 거예요. 네. 80%가 이제 영웅군은 제자를 만들어지는 네. 세례를 주는 게 됐고 네. 또 20%는 타지에서 이제 이사 오신 분들만 가정교회 취지에 동의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만 선별해서 이제 받게 되는 네. 자, 그렇게 좀 교회가 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한 7, 8년 동안 상당히 이제 부흥을 했잖아요. 거의 예. 2배 가까이. 이제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해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평이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도 이제 거룩한 고민을 하셨네요. 예, 좀 그랬습니다. 성경적 교회 또는 목회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양적 성장도 맛봤지만 우선 교회 건강도 면에서 회심 성장이 이제 주종을 이루었다. 역전이 되었다. 예, 예, 그래서 참 아주 좋은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정교회 전환의 계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정교회를 전환했습니까? 순천에 이제 저보다 먼저 가정교회를 잘하고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 지역 목자로 계셨는데 네. 소개를 받고 네. 이제 세미나에 참여해서 이제 최영기 목사님을 이렇게 강의를 듣고 네. 또 이거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네. 그래서 좀 더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실패하면 되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수도 갔다가 좀 다시 한번 현장을 직접 보고 가정교회 시작하기 전에 예, 연수부터 하셨어요? 연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다시 한번 그림을 확실하게 그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 와서 2년 또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토양 작업을 하면서. 네. 연수 갔다 와서. 예, 예. 그럼 다 합해서 한 3년 정도 걸렸겠네요. 세미나 참석하고. 뭐 그랬다고 봐야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예, 예. 그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2년 반 정도의 가정교회 전환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영 목자님께서 이제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 목사님은 시작을 그냥 자신감만 가지고 목회자가 또 이해함이 있으면 끌어갈 수 있다라고, 세워갈 수 있다라고,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확신을 가졌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네. 그게 잘 안 됐다라고 그래요. 어려움들이 많이 그러니까 있었다고. 본인의 체험을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준비를 좀 잘 하는데 네. 평신도 세미나를 가능하면 많이 보내라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된 목자 목녀들이 동역자로서 준비가 돼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전환할 수 있다고, 자,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그대로 준비를 좀 했죠. 네. 그 지영 목자가 누군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뭐 지금은 이제 전주로 가셨는데 네. 이제 유병근 목사님이시라고. 네. 지금도 거기서 가정교회 잘 하고 계시는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겠죠? 토양 작업을 하고 전환을 올해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아주 목사님에게 도움이 됐으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영 목자가 좀 준비를 철저히 하라 하는 얘기를 자기 체험에 예. 얘기를 아주 절실히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최 목사님대로 그걸 또 잘 받아들이셨네요. 그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좀 꿈꾸고 훈련은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 다 갔다 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은 제가 어디 이제 세미나만 갔다 오면은 또 이건 몇 개월짜리야. 또 이거 언제 또 우리를 또 하다가 또 들들 볶을 거야. 네. 그러다가 그만둘까?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만큼은 실패하면 안 되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또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회이기 때문에 좀 신중했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하여튼 뭐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좋다는 모든 그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는 목회의 어떤 프린시플 원리를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 또 결과도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전환하는 데는 좀 어림이 없었어요. 늘 제가 이제 강조해서 설교하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 강조했던 게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네. 늘 고민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뭐 다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또 그들이 이제 온몸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느낀 것은 이제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네. 성도들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얼마 안 되지만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보면은 가정교회 이전에라도 그 성경적인 목회에 대한 염원,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정교회를 만났을 때 잘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가정교회가 그냥 이게 상당히 참 좋은 거다, 그냥 단순히 좋기 때문에 취해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근본적으로 가정교회 아니더라도 정말 건강한 교회 또 성경적인 목회 하겠다고 그런 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정교회가 딱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굉장히 그게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역 목자로 있고 또 지역 광주 전남 초원지기로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되는데 네. 가정교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가정교회에 대한 스피릿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교회, 정신. 이게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아주 열심히 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네.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어떤 부흥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좋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네. FM대로 잘 안 해요. 가정교회 원칙대로 잘 안 합니다. 원칙대로 잘 안 하고 타협해서 해요. 타협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걸 수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또 무리수가 따르고 또 부작용이 따르고 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서둘지 말고 충분한 이해함을 가지고 네. 또 확실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음. 자, 그런 부탁을, 그다음에 세미나도 한두 번 더 다녀오면 좋겠다. 그리고 연수도 갔다 오면 더 좋겠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지역 모임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저는 세미나 갔다 와서 다이어리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네. 지역 목자 굉장히 귀찮게 많이 했어요. 자꾸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묻고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가서 또 묻고. 네. 그래서 이제 예수영전 모임도 하는 거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됐을 때, 또 자신감을 가졌을 때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삶 같은 경우도 좋다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나도 그 부부의 삶을 먼저 했어요. 생명의 삶 전에.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 더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최영기 목사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출발이 토양 작업이 생명의 삶인데 네.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네. 전환하기가 어렵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엄청 컸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없어서 부부의 삶은 좀 편안하고 제가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토양 작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준비해서 생명의 삶을 했는데 일기할 때 가장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생명의 삶 일기할 때. 예, 중직자대로 다 장로님들 거의 부부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네. 근데 피드백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최영기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는 때 생명의 삶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면 전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생명의 삶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부부의 삶을, 왜냐면 이제 좀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옛날에도 이제 부부 사역, 가정 사역을 좀 했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이제 부부의 삶은 이렇게 같이 부부끼리 모여서 좀 뭐라 그럴까, 재밌다 그럴까, 즐겁다 그럴까, 그런 어떤 결과적으로 생명의 삶보다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서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대신에 부부의 삶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 팀을 해서 이제 그들을 일기를 수료를 시킨 다음에 네. 그 중에서 인도자를 세워서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확산해 나갔죠.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 팀이라면 처음에 몇 팀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한 4팀. 네 팀. 그럼 한 팀에 보통 이제 6쌍 정도, 5쌍 7쌍. 7쌍을 네 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뭐 적어도 한 25쌍에서 30쌍이 이제 들어왔네요. 그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인도자를 세워가지고 또 여러 팀을 만들고. 예. 그러면은 그 부부의 삶에 접촉을 했던 사람이 대략 전체 성도의 몇 프로가 좀 됐을 때 생명의 삶을 시작했다는 건가요? 한 2, 3기? 2, 3기. 예, 정도 수료한 다음에. 그러면 그 인도자가 이제 이렇게 세워졌을 때 몇 팀이 인도자에 의해서, 그것도 한 서너 팀, 너댓 팀? 한 4-5분이 좀 섬겨줬던 것 같아요. 4-5팀이. 그러면 그래도 뭐 핵심 리더들 수십 쌍. 예, 많이 했습니다. 한 거네요. 예. 기간으로도 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 뭐 그 정도 봐야 되겠죠. 네. 굉장히 이건 목사님이 지혜롭게 하신 것 같으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상 공부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도록. 인식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삶인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가정교회 전환할 때가 성도 수가 한 700명 출석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700명 출석이면은 이제 중형교회, 대형교회 사이에 있는 교회인데,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부부의 삶을 대략 이제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생명의 삶을 했을 때 몇 명을 처음에 일기를 했나요? 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한 80명 정도. 한 80명 정도. 예. 생명의 삶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80명이 아마 부부의 삶을 한 사람들이 꽤 들어와 있을 것이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있었고. 소문 듣고 또 아니면 또 이제 담임 목사가 한다고 하니까 네. 또 들어보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 거의 이제 중직자들이었어요. 일기에서 한 4기 정도까지는 네. 중직자들, 재직들이
주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생명의 삶을 일기를 시작할 때 이제 가정교회 전환을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한 거예요? 하거나 일기 마치고 했던 것 같아요. 일기 마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정교회 그 시스템으로 바꾸고 예, 예. 그렇게 해나갔다는 거죠. 예, 예. 예. 그거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준비를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좀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는 그 이전에 했던 그 목회하고 가정교회를 전해냈을 때 목회하고 다 이제 성경적 교회를 추구했는데 예. 뭐가 가장 큰 구별 내지 차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은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할 때만 좀 변화가 있고요. 네.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어떤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음. 또 그런 어떤 후속 조치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어떤 환경도 조성을 어떻게 만들어주지 못했고, 근데 이제 가족교를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첫째가 이제 그 내 기둥이잖아요. 네. 교회 존재 목적을 영혼군의 제자 만드는 것으로 했을 때 참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제자를 지금까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또 훈련들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면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네. 그래도 그때뿐이지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네.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또 많은 어떤 답답함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그 훈련을 마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마치고 나면 예.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서도 이제 그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형식도 사역자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는 이제 목자로 세우는 건데, 예. 그다음에 목자로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혼군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그런 삶을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어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능동적인 어떤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네. 수동적인 네. 그런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목회자의 말에 의해서 또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뭐 참여하기도 하고 네.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네. 목회자가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다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니라고,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함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가족교회는 그 시스템이 되잖아요. 네. 완전히 이제 그 함께 동역자로 서서 네. 영혼군의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자도 가르쳐서 뿐만 아니라 네. 예수님의 훈련 방식인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떤 훈련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저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방법을 몰랐구나. 그러고 이제 그래 하니까 되어지니까 네. 또 열매를 볼 수 있고, 많은 간증들이,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좋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목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의 교회와 그다음에 지금 여기 강남중앙교회도 와서 한 7년, 8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을 때 가장 목회의 어떤 철학이라고 하나 방법론에서 가장 집중한 게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의 제자 그랬죠. 훈련. 네. 그래도 안 되니까 네. 알파도 하고 셀도 좀 해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날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분할기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가정교회가 가족끼를 이제 소개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여튼 뭐 성경적 목회 하자고 열심히 해서 이제 한국교회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목회 방법론들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종합해 보면 첫째 진정한 변화가 안 되고, 예. 둘째는 그렇게 훈련 받아 가지고 실제로 사역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좀 미흡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정말 목회자와 함께 동역한다고 하는 건 동역의 그런 어떤 스피릿이 없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훈련 자체가 뭔가 좀 부족하다.
2% 3% 부족했다. 네. 그런 걸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봐야죠. 가정교회를 만나니까 그게 다 그냥 다 해결되는 한꺼번에 해결이 되더라는 예, 거죠. 그러면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가정교회 요소는 뭐라고 생각해요? 목장인가요? 목장이죠. 목장. 그다음에 아니 저는 세 축이 다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세축이. 그게 또 제가 굉장히 그 와닿았던 게 네, 이제 예수님의 훈련 방식이 이제 보고 배우는 시스템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지적인 부분인 삶공부와 네. 정적인 부분인 이제는 목장 목장. 모임, 그다음에 이제 주일 설교가 이제 결단하고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의지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저걸 해야 되겠구나.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바로 저거구나. 네. 하고 일단은 뭐 주일 설교도 이제 최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참고를 했죠. 네. 참고해서 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전에는 이제 강해 설교를 주로 많이 했는데 네. 이제는 대지 설교로 VIP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좀 따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적인 부분은 이제 목장 모임이니까 예배는 삶의 예배라는 걸 많이 강조했어요. 교우들에게. 그리고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의 목장 모임에 너무 이렇게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가족 모임으로 모였으면 좋겠다. 이걸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장이 아주 정적으로 네. 잘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삶 공부를 개설해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많이 열어주죠. 저희는 네. 삶 공부도 한번 개설하면 650에서 700명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대그룹은 교회에서 하고 소그룹으로 나머지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 인도자를 세우면 하는데 한 50여 명이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산공부 인도자. 예. 강사.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제자훈련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전통 목회에도 있을 건 다 있었어요. 예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이제 이른바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장은 그 전에 다락방이었어요. 여기 합동식이고. 저희는 그냥 목장이라고 했어요. 그 이전에도 목장이라고 예, 했어요. 예. 보통 이제 제자훈련 하는 데는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이었잖아요, 그죠? 다락방으로 하고 아니면 이제 구역. 뭐 순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순 맞아. 저는 좀 목자가 네, 좀 목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임하자마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었어요? 바꿨습니다. 여기 부임할 부임해 때는 오면서부터 부임할 때는 뭐였어요? 구역이었죠. 구역이었는데 구역을 부임하면서 목장으로 바꿨어요. 목장으로 바꾸고 자연스럽게 인도자를 목자로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목장.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목장의 리더는 뭐라고 명칭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목자? 구역 인도자. 구역 인도자. 네, 구역으로 했을 때는 구역 인도자였는데 네. 구역장, 구역 인도자 뭐 똑같이 이렇게 일반 교회처럼 다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목장으로 바꾸자. 바꾸면서 목자를 썼어요. 예, 목자로 하자. 그러니까 그게 가정교회 본격적으로 전환할 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이제 명칭 그랬죠. 내지는 명칭도 개념. 아주 크게 충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죠.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였죠. 네, 네. 그 이재철 목사님 내가 만났을 때에도 그분도 가정교회 전에 예. 이미 목자, 뭐 목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제 개념하고 이름이 사실은 똑같았어요. 가정교회하고. 예. 그리고 또 처음부터 이제 담임을 하면서 또는 개척을 하면서도 지금 최 목사님처럼 그런 어떤 성경적인 목회 또는 교회 여기에 대한 굉장히 집중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제대로 만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목회 원리나 하는 방법론이 그래요. 그러면 그런 어떤 비슷하면서도 어떤 굉장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 전환하면서. 그러죠. 최영기 목사님께서는 이제 셀하고 가정교회 차이가 한 2%다 네. 차이가 난다는데 저는 2%가 아니고 네. 98%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싶죠. 어떤 면에서요? 출발부터 다르고 네. 그다음에 셀은
뭐라고 세포 분열이라고 해서 네. 영혼군에서 이제 분가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다면, 번식하는데. 예, 번식하는 데 네. 목적이 있다면 가정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자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다르고 네. 또 사역도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그냥 은사 따라서 목회자는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또 사역을 이렇게 준비된 성도들이 목양을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목사님은 내가 볼 때 내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으냐면 되게 이제 가정교회가 이제 좀 작은 교회 중심 또는 이제 개척교회 중심으로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 출석이 1,000명 이상 되는 이제 그런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와서 한 700명대 이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현재 그 2배 이상 한 1,500명 정도 작년에 출석하는 걸로 이제 제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네. 3년 전에 210명 좀 분리개척이 했고요. 분리 개척해 주었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까지 하면은 다 합하면 한 2,000명 이상 출석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2년 동안에 가정교회 지금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DNA가 내가 볼 때는 비슷한 그런 본질을 추구했고 또 그걸로 거룩한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부임한 지 7, 8년 만에 상당히 양쪽으로 부흥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정교회를 만나게 해서 이제는 그 비율도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건강한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환을 해서 양쪽으로도 이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양적인 성장의 내용이 아까 말한 대로 한 85% 이상이 이른바 VIP,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된 거잖아요. 예. 그거를 좀 뭔가 이렇게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싶은 그런 중형교회 이상의 목회자들에게 내가 가정교회 전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이 잘 효과적으로 이것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으로 정리 좀 해줄 수 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지역 목자도 하고 있고 목회도 해봤고 또 이렇게 결과도 받고 하는 면에 있어서 스스로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이유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첫째는 이제 스피릿이라고 봐요. 가정교회 정신. 가정교회 정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네.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면 된다. 이것은 이제 가족교회 이제 원칙이라고 이제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가족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준비하고 하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가족교회 핵심 가치는 성경적인 교회를 성경대로 하자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네. 목사님들이 좀 자기 생각들을 경험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충분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신다면 교인들도 설득해 가면은 또 대부분 목사님들이 중요하고 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또 결국은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설득하고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알기까지가 좀 고민스럽지. 네.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교인들에게 이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설득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안 가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였던 나는 그 가정교회에 대한 스피릿 정신이 정신. 가장 중요하다. 근데 목사님의 그 말씀에는 제가 볼 때 절반은 동의를 해요. 예. 내가 볼 때. 예. 맞아. 그런데 또 절반은 아니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해보려고 하는데 가정교회 정신으로 나는 무장됐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도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것은 이제 목회자의 섬김의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정신은 확실하지만 그리고 아주 정신은 진짜 아주
진짜 뭐 목숨 걸고 하겠다고 하는데 리더십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교회가 네. 아쉬운 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목회자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좀 약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일대 목회자가 잘해서 교회 건축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상당히 시킨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 이미 이제 거기에 굳어져 있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 평신도 뭐 장로님들을 포함한 평신도 리더들의 그 멘탈이 다 딱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이 와서 전환을 하면서 그런 어떤 리더십의 어떤 관계성, 그런 갈등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고 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섬기는 리더십을 어떻게 행사를 했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가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가정교회가 저는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전환은 어렵지 않은데 전환한 이후에 평신도 사역자인 목자 목녀들이 목양을 하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내게 도와주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네.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네. 저는 이게 이제 제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수를 가게 됐는데 네. 연수를 간 건 사실 그걸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연수 갔을 때 휴스턴 설교회가 14년 이상 됐을 때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목자 목녀들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네. 이걸 좀 저는 좀 알고 싶어서 갔습니다. 네. 근데 가서 그가 뭘 배웠습니까? 갔다 이제 첫째 이제 그분들이 이구동수를 하는 이유가 네.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다. 네. 이걸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비전, 담임 목사의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야기를 했고 네. 초원 모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초원 모임이 아주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초원 모임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목자 목녀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목자 목녀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자 목녀의 목장이에요. 그러죠. 네. 그 모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걱정이 된 것이 뭐냐면 돌아와서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초원직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네. 장로님들은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하지 섬기는 그렇죠. 데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바꿔가야 될 것인가. 네. 이게 가장 제가 고민이 됐어요. 또 장로님들 가운데는 섬김이 이렇게 몸에 배신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좀처럼 이게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렇게 바꿔간다라는 것이 힘들 것 같은 잘하는 환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돼가지고 상당한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훈련 방법, 제자 훈련 방법이 예수님은 보고 배우도록 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네. 내가 이제 장로님들을 집중적으로 섬기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네. 이미 말로는 수도 없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가 또 섬겨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으니까. 다 알고는 있지만 네. 머릿속으로는. 네. 이건 이제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경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안다.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이제 섬길 줄 안다고 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섬기기로 이제 결단을 했죠. 다짐하고. 네. 근데 막상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장로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어려운 거예요. 나도 섬김을 받고 싶은 거야. 네. 대접을 받고 싶은 거죠. 네.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내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우선 섬겨야 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네. 이건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목사인데 그렇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어허. 이런 어떤 막 내적 그 갈등 고민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구체적인 어떤 그 케이스 혹은 사례가 예를 있습니까? 들어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장로님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됐다는 것이 이제 신방 갔다 나올 때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나올 때 신발을 이렇게 돌려놔드리는 거였어요. 아, 식당에 가서 목사님이 예. 장로님들 신발을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해주는 거. 어허.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런데 장로님이 내 신발을 돌려놔 주는 것은
내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 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쉽지 않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하면서 생각을 좀 바꿨죠. 나는 주님이 제자를 만들어가는 내가 훈련소, 제자 훈련소, 조교다. 조교다. 이런 생각들로 이제 바꿨어요. 제자 훈련소의 조교다. 조교다. 오케이. 예. 나는 시범을 보여야 된다. 시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는 쉬워졌어요. 또 당연하게 생각이